군대에서는 같은 부대 안에 근무를 하더라도 대대가 다르거나 심한 곳은 중대만 달라도 선우임 관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병장도 이등병도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들과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이 호칭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저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전군이 동일합니다.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PX 아저씨, 운전병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친구들이 평생 아저씨 소리를 한 번도 안 듣다가 간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오빠, 형, 아들. 그런데 이 아저씨 소리를 듣더니 진짜 아저씨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들은 이 아저씨라는 호칭을 못 쓰게 합니다. 군 기강이 해이해진다. 전우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전우. 아저씨가 뭐야? 아저씨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준이가 저를 한번 아저씨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놈이 막 때를 쓰더니 막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아빠는 아저씨야. 아저씨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나가요. 갑자기 아저씨라고 불러요. 자, 내가 누구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아저씨 부르면은 내가 아저씨가 되고, 형 부르면 내가 동생이 되고, 예준이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 지가 아들이니까 반말을 해도 돼요. 친근하게. 그런데 아저씨라고 부르더니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저씨라고 불렀으면 자기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아저씨 우리 집에서 나가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이 돼요. 예수님을 선생님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요 하면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본문 말씀 13절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14절 말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이것은 들어서 한 것이죠. 들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좋은 분이시라더라. 능력이 있다던데. 응? 그런데 사람은 들어서 알 수가 없죠. 겪어봐야 합니다. 정의성 시인의 시인 본색이라는 시가 있어요. 누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답시고 저런 학 같은 시인하고 살면 사는 게 다 시가 아니겠냐고. 이 말 듣고 속이 불편해진 마누라가 그 자리에서 내색은 못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궁시렁거리는데 학 좋아하네. 지가 살아봤냐고. 학은 무슨 학, 닭이다 닭. 닭 중에 오골개. 도종환 시인 말로는 정의성 시인이 선비정신을 지키는 아주 맑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들어서 하는 거죠. 사모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가 살아봤어? 학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오골개야 오골개. 겪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겪어봐야 알아요. 1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듣지만 말고 겪어보자는 거예요. 나와 깊은 교제를 갖자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거 말고, 교회에서 배워서 하는 거 말고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대답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거는 틀어서 하는 거고 배워서 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대체 너한테 나는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같은 동화작가인 이현주 목사님에게 재미있는데 조금 씁쓸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대요. 이 권정생 선생님이 시골에 사찰 집사로 있었을 때 그 당시 시골 교회들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했대요. 뭐 문제될 거는 없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교회법상 이 전도사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목사님을 모셔와 가지고 간신히 막 세례를 받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 권정생 집사님 교회의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하나 생각이 난 게 한 달 뒤에 우리 교회에서 이 부흥사 목사님을 모셔놓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좀 부탁을 하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다음 달에 저희 교회 오시는데 설교하시기 전에 저희 성도들 세례 좀 주세요. 믿음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세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은 열심히 시킬게요. 원래 이 세례를 받으려면은 이 교단마다 있는 이 세례 문답집을 해야 됩니다. 거기 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 질문 대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시킬게요. 뭐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드디어 이 부흥의 날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이 세례 받을 성도들 앞으로 쭉 불러 모았어요. 다들 뭐 긴장해가지고 앞에 나가 있죠. 목사님이 물어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랑. 열심히 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바로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요? 이 할머니가 안 그래도 긴장했는데 갑자기 대뜸 물으니 얼마나 긴장이 돼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막 웃어요. 이게 참.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냐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눈을 이리 굴려 저리 굴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다.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나니까. 이 목사님도 당신이 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조금 짜증이 났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예수님 우리 오빠요 그런 거예요. 오빠. 사람들이 이렇게 웃었대요. 이 목사님 화가 잔뜩 났어요. 이 무식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오빠라고 그랬다고. 글쎄 그날 이 할머니 빼고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예배 끝나고 이 권정생 집사님이 할머니가 불쌍하잖아요.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 집에 가봤더니 캄캄한데 혼자 고개 푹 숙이고 기가 푹 죽어 있더래요. 나는 이제 남사 싫어서 예배당도 못 가 이제. 이 권정생 집사님이 궁금하잖아요.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할머니 아까 왜 그랬대요? 교리 공부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배웠었는데. 근데 자꾸 물어쌌고. 생각을 자꾸 해봤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둘 다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빠인 거라. 그래서 오빠지 내가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그래서 오빠라고 그러셨구나. 그 이야기를 듣던 이현주 목사님이 듣고 보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찮은 사람이 하나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 세리와 창녀들, 그 죄인들,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셨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진리.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진리를 알았는데 교리를 모른다고 세례를 못 받았어요. 교리는 들어서 아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거는 바뀌어요.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 들으면 또 그래? 그래? 그런데 겪어서 아는 진리는 안 바뀌어요. 권정생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할머니 말이 맞아요. 오빠지 오빠. 나는 이제 죽어서 천당도 못 가. 세례도 못 받고 교회도 못 나가 이제. 할머니 천당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가? 세례도 못 받았는데. 오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빠백으로 가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은주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할머니가 예수님 우리 오빠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할머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 맞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예수님이 내 오빠도 되고 형아도 되고 친구도 되고 내 구원자요. 그리고 세례를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옛날에 베드로가 한 얘기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들어서 아는 것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겪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대체 누군가? 내 오빠인가? 내 친구인가? 내 구원자인가? 이 사순절 기간 이 질문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